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일날 성경 찬송가를 들고 예배당에 가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신자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왜 성경책 갖고 다니냐 했더니 핸드폰을 내밀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성숙한 성도의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까닭은 주일은 주님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일 성수가 너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았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동안 주일을 잘 지킨 성도들이 이제 주일을 잘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든 증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는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165년경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잠깐 독립국가를 모습을 보이다가 주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며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역사 연구가들은 안식일 준수가 그 비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몇 가정이 있든지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과 안식일, 율법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2000년 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낮에도 졸지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은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쉴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7일을 쉬는 날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1차적으로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만드신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하셨습니다. 쉰다고 할 때는 일로부터 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 되는 날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큰 임무를 맡기신 다음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일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 때에도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은 피곤하고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노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이 1차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쉬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안식일 계명에서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놀다가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직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교회에 온다. 이것은 올바른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식일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의 자유를 독단적으로 구속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쉬셨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에 평안히 휴식을 취하였으면은 나머지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주어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명령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회자였던 캠벨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계명은 두 가지 명령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시킬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하나이다. 따라서 한 가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명령도 복종할 수 없다. 반면에 한 가지 명령에 복종할 때 다른 명령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일을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림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주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쉬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한 번 더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에는 그 이유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천지 창조하실 때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포괄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지탱할 수 있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임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봄꽃이 꽃이 필 때가 가까워져 옵니다. 꽃이 필 때가 가까워져 오면은 사람들은 참 들로 산으로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꽃 구경을 가야 되고 단풍 구경은 가야 되고 그게 이제 일상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차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날을 주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들로 산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휴일 같은 날을 다른 공휴일, 주일 말고 다른 공휴일들을 잘 활용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날 많이 쉬잖아요. 토요일 날 꽃 구경을 미리 갔다 오시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구약 시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 안식일을 첫날을 이렇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그 구원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일 왼쪽 날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일이잖아요. 왜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안식일의 정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안식일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도를 달력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첫째 날, 우리는 그 날을 주일로 알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알고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모여왔는데, 그 날을 바로 안식일의 개념을 첨가해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다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그 달력을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같은 달력을 사용하면은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안식일 개념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을 안식일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날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월 그 빨간 글자가 쓰여있는 그 날짜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 시대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주일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되고 요즘에는 너무 그것이 느슨해졌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가혹하게 책망을 했는데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는 장사도 하지 않았고 생활에 필요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믿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에게 포함된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계명은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내 자신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까지도 이 법을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면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허용된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일이나 응급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일은 하면 안 되지만은 소와 그리고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주일에 소가 물엉덩이에 빠지면은 건져야 됩니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물론 건져야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소가 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곁들여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매주일 그 시간에 물에 빠지면 그 소를 팔아 넘기세요. 그 소를 가지고 있으면 매주일을 범하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팔아 넘기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날의 세상 직업이나 오락에 관한 자기 자신의 모든 일과 말과 생각에서 떠나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 것과 특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구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도록 요구하신다.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을 보면은 적극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쪽에 강조를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주일날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 도와주는 일, 또 권면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그런 일들을 주일날 아름답게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쪽에 더 강조되어 있지만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은 일을 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더 선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표징을 줍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주일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저희 고향에 이제 고향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 팔뚝에 끼고 다녔잖아요. 빨간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주 멋있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나는 언제 저렇게 교회 한번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가보니까는 이제 몇 번 이제 주일학교를 통해서 가보니까는 전부 다 그 교회는 황씨, 황장로, 황집사, 황선생 다 황씨들만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황씨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황씨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씨 하나님도 되시더라고요. 다 여러분의 성씨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원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맡겨야 하며 우리의 지성을 포기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드립니까?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이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드립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세상을 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이 떠올라서 그대로 행하다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멈춤의 순간 또 비움의 순간이 필요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동기도 오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찰스 하치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종교적 지식과 경건을 증진시키며 주일 성수가 무시될 때 이교 사상이 팽창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청교도들의 자랑이요 축복인 주일 성수의 전통이 이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어릴 때부터 주일을 잘 지키도록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잘 인식시키고 그 아이들이 평생 동안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이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실체로 또 우리는 안식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안식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는 정말 행복과 기쁨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주일 성수 주일은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현장 예배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한 마음을 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성수주일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주일을 성수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여건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늘푸른 교회 성도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운데 번창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